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냐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어떤 이슈였습니다. 가장 큰 어떤 목적이었고 또한 바램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언제 그것을 벗어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지역별로 또한 사람들의 또한 개별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시기는 지났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건강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이라든지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 건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먹는 것부터 해서 뭐 운동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건강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한 번 먹고 건강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더라도 뭐 3개월이라든지 뭐 몇 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이것을 먹을 때 우리 몸에 효과가 있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운동했더니 갑자기 몸이 확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운동이 어떤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위해서는 그것을 꾸준히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것이 이득이 되고 이로운 것이지, 한 번 그것이 운동의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한 번 따라했더니 갑자기 몸이 좋아졌다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우리 몸에 유익을 주고 또한 도움을 줄 만한 이런 좋은 먹거리와 또한 운동법들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될 때, 또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어떤 그런 힘과 어떤 습관으로 도움을 주기까지 많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사실은 그 먹는 것과 또한 운동법이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건강에 참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그냥 과거에 익숙한 편리한 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 개발되었고 아무리 좋은 운동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좋은 뭐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훈련이 되고 익숙할 때까지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단순히 우리의 운동이라든지 건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원리들은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도움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지 어떤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루의 선택 가운데 한 번의 선택 가운데서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익숙한 방법을 가지고 선택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사무엘상 10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것이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 그를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사울은 그 자격이 사실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왕의 그 어떤 생각과 또한 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온 백성 가운데 그냥 선포만 하면 됩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의구한 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모으냐면 미스바로 불러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릴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굳이 번거로운 작업 없이 이제 대관식을 진행하고 선포만 하면 됐던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오히려 백성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굳이 사실 이렇게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또한 사울에게 또한 그 시간들을 들여가면서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좋은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특별한 기회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바꿔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됐고 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왕이 되었을 때와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왕이 되든 아니면 일반 백성으로 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뭐 이렇게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해서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워줬지만 그 왕을 세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움이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이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적인 목적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마지막으로 모인 때는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무지함과 또한 교만함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뜻대로 왕을 세우셨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왕을 세우고 아니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모여서 그렇게 무엇을 확인하냐면 18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누가 구원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제 또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누가 구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냥 왕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을 주시겠지만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비 뽑는 일들을 합니다.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제비 뽑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족별로 나오게 해서 결국은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힙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심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임을 사울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알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젠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될 사울은 어떻습니까? 짐 보따리에 숨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주어진 그 시간과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를 지금 그렇게 반복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또한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그 일 가운데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많은 일들과 또한 돕는 손길들을 주실 테지만 사울은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가운데 그렇게 왕으로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내실 아주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권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넘어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실력 있는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들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기회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단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자랑을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혼동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은 어디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그곳에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고 기도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거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내용보다 우리가 실패한 내용과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들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숨어있는 사울이 그들 앞에 나오자 어떻게 말하냐면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럼 누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24절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거든요.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합당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왕께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이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과 일부 불량한 사람들은 지금 사울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합력하며 함께 선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들의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의 과거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2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을 때 그냥 외롭게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자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그들은 적어도 사울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왕됨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수행할 사람들도 함께 세워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 왕정시대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좋은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위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않았던 성경 공부라든지 특별 새벽교회 기도회라든지 부흥회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아직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라도 그렇죠.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를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것이 생활이 된 사람들 가운데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일 필요 없죠. 여러분이 우리가 먹는 아침밥을 특별 아침 식사라고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순간 가운데서 아직 체질화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훈련의 기회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이라고 하는 또한 성경 공부라고 하는 또한 부흥회라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찾고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오늘 또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익숙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과거에 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눈뜰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 어제와 같은 시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또한 확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단순히 그 상황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영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